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13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은 이틀을 장사하여 그가 백분의 부족대들이 그 땅에 오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부족대를 보고 그 식사를 엘리사의 집에 들이더니 식사가 엘리사의 배에 갇혔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엘리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사람인데 엘리사가 이제 불병거를 타고 승천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물어봐요. 저 같으면 내미하려했을 텐데 당신의 영광이 갑질에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2배나 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통 크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 엘리야보다 딱 2배 더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2배.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갈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어요. 기도가 응답했는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 구약성경 562페이지입니다. 562페이지. 열왕기하 2장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그를 치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있다고 그도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있다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요단강을 갈라버리세요. 요단강이 추수 때는 한강처럼 범람합니다. 요단강이 지금 관광지 가면 위에다 댐을 만들어가지고 중랑천보다 형편없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는 댐을 안 만들어서 물이 막 범람했는데 그 흐르는 물을 멈추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갈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으로 무엇을 드러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베풀어요. 기적을.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내 스펙이 좋아. 우리 가문이 화려해. 그런 걸 자랑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엘리사는 모든 기적으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보통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능력 임하면 뭐라고 그래요?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그 목사님이 고쳐요. 목사님을 붙들어주는 성령이 고치세요. 버릇없이 하다가 은사가 날아가는 은사를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막 칼을 휘두르는 야, 다 죽어. 너도 죽어. 그래서 삼손이 죽는 거예요. 삼손이. 왜? 은사를 아무렇게나 쓰는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은 2손이나 괜찮죠? 열왕기하 4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열왕기하 4장 42절 567페이지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간 선지자에서부터 와서 성 완전 닦고 그릇떡 20개와 그 자리에 가는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아멘.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보리떡 20개를 가져왔는데 엘리사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이 보리떡 20개로 어찌 100명의 배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보리떡이 우리나라 따지면 개떡이에요. 개떡.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개떡 먹어보셨죠? 맛도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난해서 먹는 게 개떡이란 말이에요. 이 보리떡을 해가지고 100명, 그러니까 보리떡 20개면 합니다. 개떡이 조그만하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장동 20명이 먹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입에 풀칠이나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라면 2개를 끓였는데 10명이 먹어야 돼요. 여기 딱 0을 제거하면 보리떡 2개가 10명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면 2개 끓였는데 10명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군인들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군인들이. 장난합니까? 누구 입에 풀칠합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때 엘리사가 말해, 엘리사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43절 44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보리떡 20개로 장정 100명이 먹었는데 남았어요. 이게 뭐예요? 미니 오병이에요. 미니. 오병의 예고편을 보여준 거예요. 떡 20개로 100명을 먹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구약에서. 엘리사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칩니다. 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거. 선지자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뭘 못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근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베풉니다. 죽어서도. 열왕기하 13장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0절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니 모압 도적 때들이 급하게 온지라. 아멘.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한 90세에 죽습니다. 90세. 그래서 무덤에 묻혔어요. 해가 바뀌어서 모압의 도적대들이 약탈하려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침범을 한 거죠. 근데 장례식을 진행하다가 도적대들이 나타나니까 겁을 먹었죠. 사람들이 막 장례식을 서두릅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21절 시작. 갇힌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둑들을 보고 그 십자를 엘리사의 묘실에 드리니 십자가 엘리사의 뼈에 갇혀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그의 십자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면 십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엄숙하게 안치해야 돼요? 던져야 돼요? 아니 지금 아주 귀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데 쓰레기 차에다가 쓰레기 던지듯이 던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위급한 거에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쵸? 욕할 수 있어요? 욕할 수는 없죠.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죽은 병에 닿자 이제 살아났는데 부활이 된 거죠. 부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하겠습니다. 공부.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치릅니다. 3일장. 무덤이 이렇게 생겼죠. 무덤이. 여기다가 뭘 먼저 놓잖아요. 이렇게. 떡도 놓고, 우리나라는 이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장례가 하루입니다. 장례는 하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하루 만에 무덤이 들어갔죠. 이스라엘은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무덤인데 예수님이 하루 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게 말하면 장례식이 하루고 길게 말하면 1년이에요. 1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죽으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여기다 다 놓아야 돼요. 이게 지금 이제 무덤인데 여기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뭐 다 이게 지금 다 들어있어요. 이게 유골함. 근데 여기 지금 누가 넣었어요? 엘리사가 누운 거예요. 죽었어요. 근데 작년에 죽었는데 아직도 엘리사가 누워있다는 거예요. 아직 1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 1년이. 그런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여기다 던졌어. 그냥 여기서 탁 던져버렸어. 여기다 눕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눕힐 수 있었는데 여기다 던져서 이 사람이 다 버렸어. 닿았단 말이에요. 닿으니까 살아나가지고 나와버렸어.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엘리사가 죽어서 유골이가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사람을 살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다른 수많은 사람을 살릴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엘리사가 왜 이걸 살리냐고.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자, 그러면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장. 누가복음 9장 59장.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야 되는데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례가 하루란 말이에요. 하루. 이 청년이 말한 것은 하루 후에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1년 후에 따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1년 지나서 여기 누워있는 내 아버지의 유골을 이 함에 집어넣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60절만 보겠습니다. 60절. 자, 누가복음 9장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래. 그러니까 먼저 누워있는 시체가 다음에 들어온 시체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죽고 나서 묘를 막 예쁘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비석을 세우고. 그 쓸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쓸데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면 언제 살아야 돼? 살아있을 때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하세요. 살아있을 때. 우리 허리띠 졸라갑시다. 할머니 그러지 마시고 소고기 막 닭고기를 막 먹이시란 말이에요. 100세 넘기도록. 그게 효도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루를 못 버텨서 그런 게 아니라 1년을 기다리라고 하니까 야, 이 사람보다 먼저 죽었을 거 아니에요. 이 죽은 시체를 장례 치르도록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으면 쓸모없다라는 뜻.
죽으면 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죽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이거 돌려주세요. 공부되셨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나라 장례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요. 여기는 둘이란 말이에요, 둘. 예수님도 여기 누워있어요. 예수님이 누워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는 이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빈 무덤이었잖아요. 빈 무덤. 아리마다 요셉이 무덤을 만들어서 자기가 묻히려고.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아리마다 요셉은 축복받았어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을 누가 썼어요? 예수님. 이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이 장례 문화를 알면 왜 의사가 죽은 시체를 살렸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여러분 저한테 이제 5,000원씩 내야 돼요. 수강료 받아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보고 온 거예요. 무덤이 이래요, 무덤이. 가서 본 거야. 아,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구나. 엘리사는 죽어서도 기적을 일으켰는데 한 사람을 살려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부활시킬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시작. 사망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큰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이미 부활을 한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천국에 안 갔어도 이미 부활의 특권을 입은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미도 있고 감사도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가봐야 알아. 뭐 죽을 때 가봐야 알지. 그거는요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 잘 되는 거 이미 결정 났습니다. 믿으세요? 지금 힘들지만 나이 들어보면 잘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가면 청년 때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 아, 내 인생 막장 인생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가다 보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려요. 열려라 참게 한단 말이야. 주님이 안 될 것 같은데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끄집어내서 총리로 만드시잖아요. 총리. 그런 어려운 고통, 아픔을 겪어야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과거의 고난으로 인해서 형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워요? 겸손해요? 총리 되고 나서 형 나 그때 팔아먹었지? 형도 당해봐. 그랬어요.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요셉은 이미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멋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권력을 치면 사장의 칼날을 휘두를 거야. 연산군. 그러면 이게 분명히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잘 됐을 때 그 거드름 피우지 말라고 엄청나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입니다. 축복.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 성전하여 주니라. 그 고난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할아버지가 손자 손들을 왜 이뻐할까요? 막 잘생겨서 예뻐할까요? 똑똑해서 아니면 나를 예쁘게 해서? 왜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 손녀를 예뻐해요? 자기를 닮아서. 눈, 코, 입이 안 닮았으면
손가락, 발가락이라도 찾아서 닮은 근거를 만들어내요. 그 기뻐하는 거 막 나타나. 자식은 별로 안 살아가는데 손주는 사랑이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닮은 사람을 기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닮았는데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감격합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나의 것이다. 야, 네가 하나밖에 없는 걸 드렸구나. 나도 내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것인데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이 도망가지 않고 모리아산에서 번제물이 됐습니다. 이삭이 그때 당시 나이가 10대, 쉽게 말하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일자리가 지금 아버지랑 같이 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나무는 있는데 왜 번제를 어린 양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네가 죽어야 돼. 그 뜻이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도망갈까봐. 근데 이삭이가 낌새를 펴고 도망갈 수 있었어요. 안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려고. 이해되셨어요? 하나님 요셉을 기뻐하십니다. 왜 요셉을 기뻐하냐면 요셉이 죄 없이 은 20냥의 애고에 팔려갔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 없이 은 30냥에 팔려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짠 등장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등장할 걸 계속 주님이 계속 암시를 합니다. 보여줘야 돼서. 그 성령의 주인공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합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죄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면 이것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성경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요. 사무엘 선지자는 뭘 보여주냐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무엘 선지자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사는 살았을 때도 죽었을 때도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자랑했는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자,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에 계시겠다.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자아 성취가 아니에요. 자아 성취하면 천국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상급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그럼 직장 생활할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직장에서 나쁜 짓을 사기를 치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이런 나쁜 짓을 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해요. 그래서 왜? 어쨌든 내가 돈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나쁜 짓을 했어라도 내가 헌금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잖아. 주님은 안 기뻐하세요. 그냥 정직하게 조금 헌금하는 게 낫지. 나쁜 방법으로 헌금 많이 하면 주님 기뻐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전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쉬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컵을 만든 의도가 있고 그릇을 만든 의도가 있고 뭐 주전자를 만든 의도가 있고 밥솥을 만든 의도가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네. 이게 위임명령,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담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대리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리 통치. 근데 아담이 사명을 감당 못하고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다시 사명을 주세요. 다시.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순양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선한 일 첫 번째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 전합니다. 예수님 자랑하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하든지 뭘 하든지. 고린도전서 9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생겼으니 약한 자들을 얻고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맞춤 전도, 높이 전도.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학생한테는 학생한테, 어른한테 사도 바울이 맞춤으로 전도했다라는 맞춤.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축장으로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파트 장만이 아니에요. 집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모으면 죽을 때 갖고 가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거에 투자해요. 가져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라니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헌신, 충성.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고 그랬죠. 거기에 투자하라는 게 거기에. 강남에 투자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어딘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복음 전하면서 필요한 것들. 여러분이 막 자비로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 이 땅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 땅이 오른다.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이 50년 후에 올라. 투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은퇴 자금으로 저 가평에다 땅을 샀어요. 땅을. 지금이 그게 8만 원인데, 뭐잖아. 300만 원 된다니까. 그래서 다 샀어.
몰빵을 했어. 지금도 8만 원이야. 현혹당한 거예요. 부동산 업자한테 완전히. 그래서 집에서 늘 원망을 들어요. 아니 응답 받았다며, 아니 성령이 말씀하셨다며 왜 안 올라? 그래 약 올랐어. 하나님은 그렇게 막 불로소득, 일확천금,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우연히 땅을 샀는데 올랐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 이런 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국을 돌면서 어디가 내 땅인가 찾는 사람이 있죠. 안 돼, 안 돼. 그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투자했는데 내 뜻대로 됐어. 그 사람이 주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손을 믿어. 그렇게 하면 누굴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내 이 감, 내 이 직감을 믿는단 말이에요. 직감. 우리의 직감이 틀려야 돼, 틀려야 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죠.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 전하고 말씀 전하다 주는 게 저의 사명이다. 이제는 뭐 축구 잘하는 거 관심도 없어요. 뭐 여행 다니는 거 관심도 없어요. 열심히 말씀 잘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 전하면 이게 살아가는 기쁨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데요.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 (44절에서 4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준비하고 있어 성장하지 않을 인자로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갖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 양식은 영의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어떤 복을 주셔요?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장차 천국에서 우리에게 뭘 맡기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26절 27절 시작.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를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받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왕의 권세를 받아요. 왕의 권세. 다스림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제가 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1등도 해보고 막 장학금도 받고 막 보너스도 막 SK는 보너스가 6억이라는데 많은 걸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축복은 쉽게 말할게요. 시식 코너에서 이쑤시개로 맛있는 소고기 한 점 찍어 먹는 거 있죠. 이 땅에서의 축복이 이쑤시개로 맛있는 소고기 한 점 찍어 먹는 그 정도면 이 땅에서 기쁨이 그래요. 이게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래 이 땅에 것을 내려놓으신 거. 이 땅이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저도 30살 때는 안 됐어요. 이게 목사 안수를 받아도 아유 놀 때 놀아야지. 아우 목회자라고 다 지켜. 아유 예수님이라 그러는 거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물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도 중요해. 누려봐야 돼. 누려봐야 돼요. 다 누려봤더니 솔로몬이 다 누려봤어. 금 그릇에 밥을 먹어봤어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배부르다 왕창 배부르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질그릇에 밥을 먹는 거나 금그릇이나 다 똑같아요. 뭐 된장국이 뭐 그게 그거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짜 막 환상적일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우리 강창성 권장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이 어떻습니까? 눈 깜빡였더니 가버렸어. 눈 깜빡했어도 이미 90이 돼버렸어. 90. 그럼 뭐라 그래? 다 귀찮아. 주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어. 왜 그래? 왜? 젊은 날에는 막 예쁘고 건강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파요. 다. 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거 콩입니다. 콩 이렇게 콩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콩알이 들어있어요. 콩알이. 그러면 이제 밭에 가서 이제 콩을 재배하면 밭에 가서 이 껍질이 두꺼우면 안에 있는 알이 작아요, 커요? 껍질이 두꺼울 때. 근데 껍질이 얇아지면 안에 있는 알들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우리 육신이 연약해질 때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몸이 아파야 영적으로 깨어나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나는 절대 안 늙을 거야. 막 바르고 막 해. 막 주름을 펴. 안 늙어요. 갑자기 늙어요. 갑자기 10년 늙어버려요. 보톡스가 안 되는 나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보톡스가 늘어버려. 보톡스가 균형을 막 이렇게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저는 나이 많으신 여자분이 있어요. 그분 얼굴 보니까 보톡스 했는데 이제는 안 돼. 우리 육신이 약해진다는 건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많은 보너스도 주시고 많은 어떤 그런 막 패키지를 주세요. 열심히 주님께 충성하면 우리 은주자매는 결혼이 팍 열립니다. 주님도 다 손이 있고 다 주님도 다 보고 계세요. 주님 어떤 놈하고 붙여줄까? 주님이 전국을 다 체크합니다. 어떤 놈이 맞을까? 어떤 놈이. 그놈이 축복일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이 다 보세요. 주님이 가장 적합한 짝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움직일까?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진짜 축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세요. 그때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천국에 가서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게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의 모든 이제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인지는 뭔지 모르겠는데 천국을 다 꾸몄어.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오신대. 여러분 우리 이분들이 보면 아이파크 레미안 보면은 재건축에는 재건축 몇 년 걸렸어요? 3년 걸렸나요? 재건축 몇 년 걸렸죠? 15년? 아니 공사 들어가고 나서 3년이죠. 주님은 공사 들어가서 2000년인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천국은 얼마나 멋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만드는 저 레미안 아이파크도 하는데 주님이 2000년을 넘겨서 만들고 계세요. 그 천국은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로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요? 이따 빨리 포기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천국의 아파트는 200평이 아니에요. 2만 평. 아파트가 2만 평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모든 천사들이 시동 들어. 야, A 천사야. 그럼 바로 A. 천사들이 시동 들면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들이 여러분 일 안 해요. 천사들이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이 땅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 지키는 겁니다. 믿음. 내 믿음,
나의 순수함, 나의 변질되지 않은 그 인격. 내가 돈 앞에서 굴복할 수 있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내 인격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인격, 내 자신. 우리 자신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100만 원 때문에 양심을 팔아요? 절개를 지키세요.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지키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왜? 천국을 못 느끼니까 이 땅에서 한 무적 바라해서 주님이 잠깐 누리게 하세요.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천국을 경험시키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한테 맛보기를 보여주세요. 맛보기를. 오늘 든 생각이 우리 혜진 진짜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모르겠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단강을 가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어. 엘리사처럼 능력이 크지 않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 그냥 삶 속에서 여러분 설거지할 때 찬양해야 돼요. 아이씨 이렇게 해야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제가 새벽에 신문 배달할 때 논현동 길거리에서 주님은 수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수연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까? 주님이 엄청 기뻐하셨어요. 느껴져. 저를 위해서 존재할 모든 길이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이 그 자체로 그 영광을 받으세요. 몸으로 보여줘도 됩니다. 몸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요, 말년 경장 때도 저는 죽도록 일했습니다. 죽도록. 보통 한 달 정도 막 놀고 일 안 하고 그랬는데, 저녁 아닌 그날까지 저는 일했어요. 왜? 주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신문 배달도 마찬가지. 신문 배달할 때 100명인데 제가 항상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와서 항상 이불을 다 갰습니다. 이불을. 다른 사람 이불까지 전체 10명 거를 다 갰어요. 몇 년 동안. 한 3년 했나? 제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했는데 우리 방 식구들 다 전도돼 버렸어요. 형, 나 좀 데려가. 왜? 야, 각계 전 가자. 야, 신문 배달 나 혼자 교회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숟가락 얹어? 알아서 다녀. 아니, 내가 알아서 적응할 테니까 형, 제발 같이만 가줘. 그랬던 애들 중에 한 놈은 변호사 합격하고, 한 놈은 또 좋은 직장 들어오고, 열심히 이불 겠더니, 주님이 그걸 전도하시더라고요, 그걸.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다 사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고 축복하죠. 나에게 막 침뱉은 사람들도 축복하죠. 하나님, 저쪽 가기가 저를 침뱉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때 제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지금도 저를 막 이상하게 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사를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거의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봐요. 한 명이라도 전도해보려고 막 기도하는 하나님, 아무개 상가도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자를 주겠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직하게.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걸 뭘로 증명해야 돼요? 기도로 증명해요? 직장 가가지고 막 일해야 되는 막 기도, 일하는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거룩함을 정직한 삶으로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정직하구나. 도덕적인 삶으로 보여주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은혜 받으면 그들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엄마 내가 설거지 할게. 아빠 내가 마당스럽게. 저놈이 미쳤네. 왜 저러지? 성령 역사하신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사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선한 행실과 정직한 삶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사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 믿는 이 은혜와 이 기쁨과 이 열정과 감사를 저희 가정에서 섬김으로 표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헌신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격통들에 충만하게 하시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